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특세 때 또 열심히 힘써주고 계신데 앞으로 더 이렇게 구역 위에서 더 힘내시고 잘 충성해달라고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시죠. 예. 자, 우리 구역장님들 이제 묻습니다. 손 들어봐요, 구역장님들. 이렇게 높이 들어, 높이. 예. 자, 손 내리시고 구역원들 특세 위에서 연락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죠? 이제 보고서를 이제 앞으로 써야 되는데 잘 연락하시고 우리 셀 리더들과의 좋은 협력을 통해서 영혼들 체크하시고 남은 이제 2주 남았습니다. 2주 특별 새벽기도 여러분 열심히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남은 2주 잘 승리해야 되는데 저희 빈칸들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 빈칸을 다 채워서 남은 열흘밖에 안 남았지만 좀 기존에 안 나온 분들도 다 좀 나와서 이 특별 새벽기도회를 좀 특별하게 좀 해서 전교인의 한 120명쯤 참여하면 좋겠다.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봐요. 좌우 옆 사람 멀리 있는 분들, 새벽에 안 나올 것 같은 분들 좀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새벽에, 다시 새벽에 만나십시다. 우리 구역장님 연락을 잘 하시고요. 셀 리더도 좀 연락도 좀 철판 깔고 잘 좀 해주셔가지고 또 선교회장님들도 다 이렇게 연락을 해주시고 해서 뭐 아무리 연락해도 안 나오려고 그냥 작정하는 분은 또 쉽지 않겠지만 그들을 위해 중보해 주시고, 예, 정말 그들 가운데 나는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나오는데 여기서 그 기록을 깰 수는 없다고 작정하는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기록은 깨지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렇게 했어서 많이 좀 참석하시기 바라고. 이번 주일날에는 뭐라고 했죠? 부활절. 예, 그렇죠. 그 예수님의 여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처럼 부활적 새벽 미명에 여러분 좀 나와서 같이 전 심령들이 부활절 새벽 예배를 같이 드리는 겁니다. 특별 새벽 기도보다 이때 더 많이 나와야 돼. 연주팀들 다 어디 갔어? 참 하여튼 한번 모임을 가져야 되겠어요.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는 특별하게 하면 다 모여야 되니까 안 올 사람 손 들어봐요. 특별 새벽 기도에 안 올 사람. 난 지구가 반쪽에 핵폭탄이 터져도 나는 부활절 새벽에 못 나옵니다. 손 들어봐요. 업체 사진 찍어라. 다 오시기 바라고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다 오시기 바라고. 하여튼 여러분 이번에 새벽에 정말 주님 마음 거듭하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그래도 감사한 거는 우리 교회는 잘 가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새벽에도 잠깐 말씀했는데 아버지 선산 이제 묘를 이렇게 했는데 자꾸 석관이 깨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다 평토장으로 그냥 비석만 놓고 다 그냥 이제 이렇게 오붓기 싸우는 그거를 다 평토장으로 바꾸는 작업을 좀 했는데 저야 뭐 한 2시 넘어서까지 하다가 새벽 6시 출발해서 그랬는데 다 못하고 이제 어르신 분들이 더 남아서 하시고 저는 주일 준비 때문에 먼저 왔는데요. 그때 그런 어떤 장로님이 미군 부대에서 직장 하시는 장로님 계신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거기는 얼마나 모여요? 그래서 이 정도 모여요 했더니 우리는 성도가 몇천 명인데 우리는 아니고 그 주변에 그 교회들이 성도가 몇천 명이 3,000명 모이는 교회인데 출석이 200명 출석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코로나 영향을 아직도 극복을 못해서요. 다음 세대는 아예 다 죽었대요. 아니 3,000명 모이는 교회가 내가 조금은 이해가 돼. 왜 이해가 되느냐? 서울에 이제 은혜교라고는 그 서동원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부흥사시고 설교도 잘하세요. 김정훈 장로님 안부를 늘 묻더라고요. 장로님 아시는 분이에요. 뭐 제주도 있을 때 뭐 이렇게 있었던 분인가 봐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그때 초창기, 지금은 이제 반 정도 회복됐는데 다음 세대가 90%가 날아갔다는 거예요. 그게 몇 달 전 얘기예요. 지금 반도 안 모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회복된 게 반도 안 모이는 거고요. 와, 서울 쪽은요 엄청나게 심각하대요. 40대 안 나오는 거는 90% 이상 다 안 나오는 컨셉이고, 이게 굉장히 심각하대요. 근데 제가 3,000명 모였는데 200명 모였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0분의 1 나오는 거예요. 10분의 1. 야, 이런 교회들이 아직도 있구나. 그래서 열심히 부흥회도 하고 막 그렇게 하시면 되지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또 연세도 있으시고 막 그렇게 하지 않던 분위기가 막 그러니까 성도들의 한 80% 90%가 7, 80대래. 아니 3,000몇 명의 교회가. 와, 한국 교회가 참 심각하구나. 우리도 심각하겠지만, 그래서 야, 우리가 좀 젊은 세대들이, 청장년들이 좀 열심히 좀 모이기를 힘쓰시고, 아멘 앉는 거 봐. 다시 열심히 모이기 힘쓰시고, 여러분 아멘 좀 힘있게 해줘요. 그리고 좀 그렇게 나오려고도 해야 되고, 이게 그냥 이런 거 잔소리 않고 그냥 편안하게 오라고 하면요 교회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막 여러분 막 금요일 날 별로 안 와도 막 달달달달 볶는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밀고 나가고 하지 않았으면 무슨, 여러분 저기 부흥되는 교회도 놀래더라고요. 아니 특별 새벽 기도회를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도 단 30% 20% 모이기가 힘든데 50% 출석 인원의 50%가 특별 새벽 기도 나온다. 이야, 과림교회야. 하나님의 은혜지요.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의 역사에 함께 모두 동참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아버지의 추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족들이 모였는데 아버지의 살아계실 때 찍었던 비디오를 보게 되었어요. 근데 가슴이 뭉클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야 한다고 강조했기 때문에도 아니라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분의 아들이니까요. 아무리 악한 아들도 아버지의 장례식을 가보면 눈에 눈물이 글썽이게 마련이죠.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관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죠. 아버지랑 오래 살지 않았던 부모일지라도 아버지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슬퍼하라 라고 말해서 슬픈 게 아니라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흔적이 있다면 그게 당연한 것이죠. 저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와 상관이 없다면, 그 십자가가 나와 상관되지 못하는 감정은 구원받지 못한다. 오늘 이런 제목을 붙였는데, 이런 제목을 붙인 이유는 바로 그런 겁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면 그 십자가 내게 경험된 사건이고 내가 그분의 아들이라는 확실한 믿음과 고백이 있다면, 그분 안에 살아가서 아버지를 느끼고 아버지와 소통하고 아버지와 주고받으면서 있었던 교감과 그런, 여러분 일상의 추억들이 있다면, 그 아버지가 나를 위해 죽었다고 하는 이 사건이 결코 교리적인 사건으로만 느껴질 수 없다라는 것이 여러분 정상인 거죠. 정말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이론과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안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에 의해 체험된, 그분의 생명으로 그분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분을 거듭나서 그분 안에 살아간 사람이라면 주님의 십자가 앞에 참된 슬픔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아니라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손은 들지 말고 여러분 마음의 손을 들어봐요. 나는 예수님 십자가 사건 때문에 솔직히 울어본 적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신 구원 안 받은 사람이에요. 본인은 자신 있게 외치는데 주님 나라 가봐요. 그럼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굉장히 심각해야 됩니다.
수빈아, 핸드폰 보지 말고 목사님 봐. 교회를 백날 다녀도 왜 예수의 십자가 나와 상관이 안 되느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제가 홈리와 비느하스는 불량자니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 수 있는 기회를,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를 수없이 드렸다고 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라는 자신의 아픔을 드러내는 사건은 한 영혼이 지옥에서 생명과 구원으로 옮겨지는 엄청난 대역사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이런 은혜를 주지 않습니다. 준비된 그릇에게 주세요. 이 그릇 준비하는 게 예배거든요. 예배에 앉아있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하지만 수십 년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길로 가야 돼. 길하는 길로 백날 다녀보세요. 되나? 과거에 옛날에 막 교회 그냥 안에 막 예수 믿는 거 막 뭔가 해코지하려고 막 안에 멱살 지고 막 뭔가 일을 저지르려고 안에 잡으러 왔다가 문 열고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의 영에 막 짓눌려 갖고 예수님 믿고 변화되고 통곡하고 이런 역사들도 물론 있었지요. 물론 그런 역사도 그 남편, 악한 남편을 위해서 얼마나 아내가 기도했겠어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쌓이다 보니까 그런 축복이 일어난, 그런 기적이 일어난 거지만 요즘 같은 시대는 더더욱 어려운 거죠. 적당주의로 교회 와서 말씀도 안 듣고 그냥 개천 교회 예배드리고 가는 사람, 죄송합니다. 주님 십자가 알기 어려워요. 모태신앙으로 많은 것을 봐왔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와 진짜 상관되는 거,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저는 우리 관음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정말로 나와 상관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속에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십자가가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 건지. 주님의 십자가가 나와 상관되지 못하는 감정을 가졌다면 아직 구원받지 못했던가, 아니면 거듭났는데 너무나 타락해서 내 영혼이 무뎌져 가지고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고 거듭나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펑펑 운 사람도요, 변질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과거에 한번 그랬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에 빠져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잘하려다 보니까 책을 다 공부해서 외워서 논술형이 다 주관식이니까 머릿속에서 다 주제를 이해하고 그 주장하는 의견을 쓰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그걸 내 머릿속에 다 담아야죠. 그걸 외우고 담다 보니까, 반복해서 외우다 보니까 그것이 내 고백이 되고 내 신앙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저는 자유주의 신학에 잘 안 넘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공부 때문에 계속 보다 보니까 살며시 안개비에 젖듯이 내가 젖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옛날에 한참 막 예수님 십자가 달리는 영상 막 고난주간에 막 틀어줍니다. 주님 채찍 맞고 팍 이런 거 틀면요 막 통곡하고 울었어요. 근데 자유주의 신학에 의해서 다른 복음, 다른 영이 들어오니까요, 그 죽어가는 예수님의 모습 보면서 저 예수의 죽음과 나랑 뭔 상관이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하죠. 신천지는 수준 낮은 이단이고 진짜 제대로 된 이단은 자유주의 신학이다. 진짜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 공부 별로 안 하는 사람은 괜찮아. 믿음 잘 지켜서 좋아. 그래서 신학이 좀 제대로 깊이 없는, 이렇게 표현하면 좀 죄송하지만 깊이 있게 안 들어가는 신학교가 은혜로워요. 근데 정말 제대로 신학하잖아요, 거의 한 7-80% 다 나가 떨어집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얘기예요. 다 설명하면 신학한 사람들이 대부분 다 무너지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거듭은 났는데 너무 타락하면요, 예수님이 죽었다고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이 중에 과거에 나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막 가슴 떨리게 울어본 적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아무 나랑 무슨 무관한 거야.
이게요 엄청나게 이제 타락하기 시작, 주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런 영적인 감각이 싹 죽어버려요. 영적인 여러분 이런 감수성이 다 말라버려서 눈물 한 방울도 안 나는 거예요. 이쯤 됐다면 다 죽어버린 겁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3장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이라는 건 주님 그냥 머리에 지식으로 주님을 믿습니까? 이 얘기가 아니라고 그랬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주님과 뜻을 같이 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같은 동선, 같은 방향, 같은 믿음, 이게 같은 믿음이라는 것 속에는 주님과 한 배를 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식과 이론이 믿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에 있는가 시험해봐라. 주님과 같이 있는가? 그게 아니면 이런 반응이 전혀 없죠. 예수 십자가? 그래 나도 슬퍼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걸 어떡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린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안에 신앙생활의 모든 동기가 되고 뿌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진짜 건강한 신앙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 모든 삶에 내가 최고의 자랑도 십자가고 내 삶의 중심도 십자가고 그 십자가가 나의 신앙이 모든 어려움 중에도 다 능히 이기고 일어서고 충성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삶의 신앙의 동기부여가 십자가에서 나오거든요. 십자가가 메마른 사람은 신앙이 여러분 뿌리가 썩은 신앙이에요. 뿌리가 우리가 십자가의 신앙에 십자가가 쓰러져 있다면 내 안에 십자가가 여러분 묻어 있다면 그 십자가가 내 안에 생명력이 없다면 뿌리 썩은 나무에 물 줘봤자 죽어요.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십자가가 살아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낮에 그래요. 십자가가 능력이 돼야 된다. 아무 의미 없는 내 삶을 어떤 것도 변화시킬 수 없는 십자가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이 되어보려고 몸부림이라도 쳐야 되는데 몸부림도 안 치잖아요. 십자가가 나랑 아무 상관없는 아무 감정도 일어나지 않아. 근데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엄청난 문제인데.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크신 사랑을 만나서 내가 살고 그분이 죽고 내가 천국의 자녀가 되고 내가 그분 때문에 생명을 얻었다면, 새 생명을 얻었다면 그분의 핏값으로 얻은 그 은혜 결코 잊어버릴 수 없고 어떤 시련과 환난 중에서도 이 은혜 앞에 모든 것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이 십자가에서 나오거든요. 오늘 여러분 이 십자가를 정말 알길 원합니다. 정말 알아야 돼요. 한번 이렇게 외쳐봅시다. 주여, 다시 한번 크게, 주여,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말 알게 하시고 내 안에 갖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옵소서. 이 감사가 신앙생활의 강력한 핵폭탄 같은 동기부여가 돼야 되는데 예수 핏값에 대한 감사가 뜨뜻미지근하다. 그 신앙이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주를 위해 이런 사람이 자기 걸 포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근데 그런 종교적 신앙은 불교가도 해요. 여러분 이단들도 하고 사이비도 하고 저기 그 나는 신이다 그 정명석의 JMS에도 또 그 정도 신은 다 해요. 이런 신앙 가지고는 안 된다. 웨슬리 목사님이 그랬죠. 거의 그리스도인 90% 크리스천들도 구원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웨슬리 목사님이. 하물며 십자가 사건이 내 안에 상반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이 구원받겠어요?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여러분들을 불편스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자. 여기서 아무리 여러분 귀에 듣기 좋은 소리 한들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뭐 수요일 정도에 이제 CBS 뭐 찍는다고 그래서 고민을 하는 중인데 그런 방송 설교에 최고 누가 설교 잘하겠어요? 아마 서들 데리러 놔도 잘할 거예요. 귀에 쏙쏙 들리는 정리 잘 되고 발음 좋고 참 묵상이 될 수 있는 얘기 잘하는 거. 아니 공자 데려다 놓으면 더 잘해. 참 공감되는 얘기, 귀에 쏠깃쏠깃 들어오는 얘기 그들이 더 잘해요. 근데 그들과 여러분 다른 점이 뭐냐? 그 이야기가 하나님이 보증할 만한 진리가 없고 생명이 없고 하나님이 보증할 씨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말 잘하는 이의 설교자의 거기에 여러분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혹여나 제가 말을 언변을 잘해서 붙어 있는다면 언변 잘하는 더 좋은 여러분 사이비가 나와도 와 이분 말 기가 막혀 하고 거기를 끌려갈 거예요. 우린 언변이 좋아서 끌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기에 갈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진짜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했다면 이런 고백이 터져나니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자식을 바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이것 때문에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보고 이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그분 때문에 내가 살았다는 것이 어떤 분량인지, 그분이 어떤 대가들을 다 포기하고 나를 살리려고 하신 것인지 이 분량을 알게 되면 충격이죠. 충격. 이것이 충격이 될 때 그분을 위해서 배신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린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은 오직 십자가만을 알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시작부터 자신을 소개하든 뭐를 하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못 박히신 예수 외에는 내가 다른 것을 알지 않기를 원한다. 바울은 오직 자기가 입만 벌리면 십자가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화제는 무엇입니까? 입만 벌리면 무슨 얘기입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무슨 이름을 까먹었네. 그 체포시 뭐라고 하죠? 그거? 예? 뭐 체포신가 뭔가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나 이름 까먹었네. 이거 맞죠. 그거 GPT라고 하는 게 막 화제가 되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경제관이 다 바뀐답니다. 이게 뭐냐면 자동화 시스템으로 로봇에 의해서 모든 것이 되어지는 이 시스템을 말하는 건데, 거기다 물어보면 공부할 거 과외 선생도 필요 없어. 그냥 거기다 물어보면 다 나와. 수학 공식도 문제를 거기다 넣어버리면 답까지 다 설명까지 나와버려. 이제 앞으로 설교도 AI가 설교할 시대가 돼요. 내가 좀 우울하고 말이야, 마음이 답답한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알려주세요. 뭐 이렇게 거기다 글 올리면 성경에 이런 근심하는 것에 대한 쫙 서론별로 결론 정리 딱 해서 읽어주는 AI까지. 너가 누구 좋아해? 조용기 목사님 아바타가 쫙 나와서 싹 설교까지 해줘요. 이런 시대가 될 겁니다. 지금 나는 놀랐어요. 글로벌 중학교 갔더니 애들이 벌써 그걸, 나는 한번 애들한테 이런 게 있다고 한번 미래를 진로를 한번 고민해보라고 헐랬더니 벌써 쓰고 있디야. 나 놀랐네. 아마 김정은 장로님 이쪽이 잘하시지 않을까 모르세요. 이제는 단순 노동 다 없어진답니다. 아니, 적당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99%가 아니라 100% 없어진답니다. 이제 직장 잘 고르라는 얘기예요. 이런 게 화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바울에게서는 그런 게 화제가 되지 않아요. 정치가 화제가 되지 않아요. 오직 내 안에 그 십자가. 근데 사실은 건강한 신앙이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가 중심이 되는 사람. 자, 보세요. 먼저 믿은 권사님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어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성도야. 근데 막 울어. 왜 이렇게 슬퍼하고 울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대요. 예수님이 나 같은 놈을 위해 죽었대요. 다 초신자 때 그런 거요. 이제 집사 될 때 울고, 이제 권사 되면 안 울고, 목사님 되면은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이렇게 이게 건강한 게 아니라, 주님, 저 초신자는 이것 때문에 우는데 주님, 나는 너무 타락했네요. 이래야 정상이지. 바울에게서는 이 십자가를 떠나지 않으려고, 이 십자가가 화제가 안 되면 나는 끝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디 조금만 여러분 뭔가 이탈하면 돌아와서 주님 내가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모르길 원합니다. 바울이 여러분 아덴에서 전도했는데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이 일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충격받고 내가 십자가를 너무 멀리 떠났구나. 내가 십자가보다 내가 내 속에 있는 세상의 지식이 이론이 철학이 중심되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구나. 이런 적이 없었는데 내가 많이 타락했구나.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을 다 배설물로 버리고 오직 예수의 십자가와 그 죽으심 외에는 다른 것을 아무것도 모르기를 작정하면서 십자가에 막 그 자신의 모든 화제와 중심과 마음을 다 막 쏟으려고 작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은 뭐가 진짜 건강한 신앙인지를 알았던 거죠. 네, 사탄은요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 속에서 무너지도록 별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서 조금만 열받고 시험 들면요, 예수님이 나를 왜 어떻게 했는가? 뭐 우리 찬양 그런 찬양 있잖아.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목 아플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거 없어 이 몸 바칩니. 주님 앞에 드릴 것 없어 눈물만 톡톡톡톡 흘리면서 이런 정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 목숨을 드리겠나이다, 내 인생을 드리겠나요. 이거는 뭐 옛날 얘기고 그냥 마귀가 예수의 십자가가 내 안에서 생동력 있고 나를 움직이는 내 삶의 중심을 아름답게 건강하게 만드는 이 십자가가 희미하게 이소부화 얘기처럼 희미하게 만들어갖고 그 주님의 십자가 나랑 아무 상관이 없게 만들어버려요. 교회를 오래 다녀갔는데 내 안에서는 십자가 얘기에도 아무 감동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러니 주님을 위해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 예배, 감사, 기도, 말씀 들을 때도 그냥 고장난 인간이에요. 고장난 인간. 이게 마귀의 목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벌써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벌써 여러분 주님 십자가 얘기해도 우리 무뎌진 사람 아니냐 이 말이죠. 그래서 나는 주님의 큰 은혜 받았다. 병 고쳐줘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기도의 제목대로 5천만 원 문제 해결해서 감사합니다. 주님 내 자식의 병이 나서서 감사합니다. 물론 그것도 감사한데 최고의 감사는 나 같은 놈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것이요. 이게 내 사건으로 믿어질 때 통곡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게 진짜인데 우리가 드리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 자식이요 수천만 원 들어가도 못 고칠 병이 고쳐졌어요, 내가 감사해서 50만 원쯤 감사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어서 영원히 죽을 당신을 지옥에서 구원하기 위해 피 쏟으시고 살찌지신 이 감사 앞에는 5만 원도 안 해. 이게 우리 그리스도의 문제인 거죠. 여러분 물어봅시다. 썩어질 육체 살린 게 진짜 감사요? 아니면 영원히 죽을 나를 살린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하면서 죽어가면서 살린 것이 진짜 감사요? 전자가 진짜 감사합니까? 후자가 진짜 감사합니까? 예? 왜 저를 못 쳐다봐? 저를 보세요. 누가 진짜 어떤 게 진짜 감사요? 후자죠. 근데 왜 이게 감사가 안 되냐? 내 안에 경험이 안 되는 거야. 나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들어온 얘기지. 근데요, 제가 목사님 아들이잖아요. 제가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목회자다 보니까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물어본 적이 제가 옛날에 별로 없어요. 옛날에 없다는 말은 제가 거듭나기 전까지는 없어요. 그랬대. 알지, 머리로 외워요. 근데 그 십자가 진짜 나랑 상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잘못을 범했을 때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용서해, 이런 눈물을 흘려봤지만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울어본 적이 없는 거야. 왜 애진아 눈을 감으려고 하냐? 할머니는 몇 사람 물어봐요. 당신은 빨리 물어봐요. 당신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내 죄, 물론 내 죄 때문에도 울지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안에 경험되지 못하면 그냥 울 뿐이에요. 그냥 눈물 찔끔 감정으로 하는 거, 그 말고 성령이 내 속에 십자가를 경험시켜서 예수 십자가가 나랑 진짜 이게 내 안에 만나지면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나죠. 그 십자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박보희 목사님 예수님 만났을 때 나 같으면 차라리 그냥 빨리 데려가라고, 빨리 죽여야, 나처럼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모르고 이렇게 건방 떨고 이런 나를 빨리 차라리 데려가 죽여달라고, 제발 좀 나 좀 죽여달라고 그랬대요. 근데 그 십자가를 만나니까 그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러니까 십자가를 만나면 반응이 그냥 주님 얼마나, 이 정도가 아니에요. 반응이 바뀌어버려.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아니면 감정적인 십자가를 만나면 그냥 감정, 배운 그냥, 여러분 연예인들이요 진짜 지사건도 아니고 대본에 있는 거지. 네가 말이야 사랑은 이런 건데 너가 그럴 수 있어 하면서 진짜 울어. 야 여러분, 연기하는 사람도요 울어요. 근데 그들은 지사건이 아니잖아요. 감정이입이지. 어쩌면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감정이입으로 내 사건인 것처럼 해야 된다니까 막 그렇게. 이거 말고 진짜, 그래서 좀 물어보는 게, 진짜 그 십자가를 만났는가? 진짜 그 십자가 때문에 정말 펑펑 울어봤는가? 내 안엔 주님의 십자가의 흔적이 내 가슴 안에 있는가? 할례는 어디에 받아야 돼요? 어디에요? 그러면 할례는 극심한 고통이 따르죠. 그럼 내 마음에서 극심한 고통의 흔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예수의 흔적이 없다면 죄송합니다, 마음의 할례 안 받은 거예요. 물어보세요. 당신 마음속에 할례 받았나? 그 마음에 아픔이 있어야 할례지. 마음에 아픔도 없었는데 무슨 할례입니까? 자, 여기 봐요. 여러분 혼내는 거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마음의 할례라는 말을 여러분 그냥 의미성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 마음속에 진짜 내 죄, 이것 때문에 지옥 가는구나, 그걸 막 생으로 잘라내는 아픔을 경험했는가? 그 아픔을 내가 다 담당할 수 없기에 예수님이 나 때문에 아픔을 담당하는 그 아픔을 가졌는가? 그래서 나는 주님의 큰 은혜 받았다는 이 십자가를 참으로 만났을 때, 그 주님을 참 아버지로서 탕자와 같이 만났다면 이건 뭔가 다르죠. 다르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보면 아버지 기일에 모인다고 합시다. 우리 이번에 가족이 아버지 돌아가신 것 때문에 다 모이기로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 그날 저기 휴가 가야 돼서 그날 나 뭐 하기, 이럴 수 있는 자녀들은 별로 없겠죠. 세상 모든 만사 제키고 이날은 특별히 이런 날이니까 오늘 하루 학교 좀 빠지고 가자, 이렇게도 가능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아버지라고 정말 믿는다면,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했을 때,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잔인하게 죽으심으로 지옥 갈 나, 저주받을 나, 심판받을 나를 예수의 장신에 짊어진 십자가로 나를 살리셨다 라고, 그 주님의 죽으심을 위해서 우리가 기념하며 예배하자라는데, 그 예배에 성의도 없고 감사도 없고 고난주간인데 놀러다니고 영화 보고 성금요일날 금식은커녕 세상의 정욕에 매여 자기 멋대로 사는 삶을 산다면 이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은 거듭나지 않았던지, 주님을 향한 마음이 없던지, 내 양심의 화인을 맞았던지, 은혜를 잃어버린 시험 든 자가 됐던지, 뭔가 여러분 이미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제가 여러분, 우리 주님께는 죄송한 얘기인데, 그래서 사람들 그러잖아요. 거짓말을 하면 입에 침이나 바르고 거짓말해 라는 말이 있잖아요.
겉으로만 맨날 주님 사랑해요. 사랑과는 관계도 없이 진짜 가증할 만큼 살아가면서도 주님 사랑해요. 이게 저는 싫었어요. 그래서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는 고백을 많이 안 해요. 죄송해서. 하지만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지요? 그냥 말만 열리면 거짓말이에요. 나 그 대목 있잖아요. 그 영화에 뭐 하나 그잖아요. 저놈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그런 영화에 그 한 대목이 있는데, 어쩌면 우리가 그런지도 몰라요. 주님 사랑한다. 주님이 볼 때, 야, 네가 나 사랑하는데 이럴 수 있냐? 나 진짜 마음 아프다. 네가 진짜 나 사랑, 내가 너를 위해 피 쏟고 어떤 고생한지 네가 알잖아. 너 성령 받았다며. 내가 너를 위해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거 아는데 너가 이럴 수가 있냐?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냐? 나 진짜 가슴 아프다. 근데 나는 아무 상관없어. 되든지 말든지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 다 해주셨잖아요.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 우리가 할 때 없습니까? 그런 모습이 좀 죄송해서 겉과 속이 다른 모습. 내가 볼 땐 진실한 것 같고 내가 볼 땐 온전한 것 같지만 주님 볼 때, 내 모든 것을 보시는 주님 볼 때, 이야, 내가 만약 하나님 같아서 그럴 거예요. 야, 너 진짜 가증되다. 야, 지금 너 지금 겉과 속이 지금 너 스스로 속고 있지만 참 이런 모습은 진짜.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보면, 우리 권사님, 누구 아무개, 그러면 야, 이분이 이 정도를 정말 은혜를 입었다면 이렇게 정도 하겠지 했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닐 때, 야, 진짜 서운하다. 아무개야, 나 진짜 너 너무 서운하다. 나는 너를 향해 이 정도의 마음을 갖고 있는데 네가 이럴 수가 있느냐? 여러분, 사람이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서운한 거예요. 관심 없는 사람이 무엇을 하든 지옥 가든 말든 서운할 것도 없어요. 만약에 민작은 장로님이 수석 장로님인데 준비위원장까지 맡았는데 특별새벽기도 안 나와, 서운하지. 진짜 서운하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볼 때 너는 내가 내 십자가를 알게 했다. 내가 성령을 통해 알게 했다. 너는 내가 구원받고 생명책에 기록했다. 너는 내 것이다. 주님이 막 그렇게 했는데 그런 자가 십자가에 원수된 삶을 살고 있다. 주님 볼 때 가슴 찢어지는 일이죠.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제가 그래도 죄송해서 그냥 입만 벌리면 주님 사랑한다고 꼭 그런 거 있죠. 남편이 바람 펴놓고 와갖고, 여보 사랑해, 얼마나 사랑한지 알지, 다이아몬드야. 이런 식으로 어쩌면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예전에 고난주간인데도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갖지 못하고 연약함을 가졌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마음의 고집에 완악함이 있어서 그냥 내 멋대로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다 그게 주님 앞에 못된 짓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하나님, 세상의 성도들도 그렇겠죠.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이들이 정말 이번 주 주님이 나를 위해 피 쏟으신 주님의 그 고난주간이다. 얼마만큼 고난주간에 뭔가 본인 스스로가 주님을 향해서 아픈 마음을 가지고, 뭐 이태원의 참사 때문에 여기서 막 꽃을 꽂고 뭐하고 이런 애도의 기간을 갖고, 세월호 때문에 애도의 기간을 갖고 표시를 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애도의 기간처럼 얼마나 해봤어? 얼마나 해봤냐고요. 요즘에도 막 세월호 막 하잖아요. 참 안타까운 죽음이니까요. 여러분, 예수님 죽음 때문에 그렇게 애도해봤어요? 고난주간에 그냥 금식 한 번 하는 정도, 금식이지. 요즘에요, 금식도 잘하더라고. 우리 정욱이도 보니까 저녁 안 먹는 거를 몇 달 하더라고. 그러니까 왜? 건강상을 위해서 안 먹고. 이야, 그러니까 한 끼 금식은 금식도 아니더만. 그냥 우리 과림교회 성도들이 한 끼 금식 정도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하면 안 먹는 거 봐. 밥 다 먹으려고 이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뭐 우리가 조금 금지겠다고 해도 주님의 고난에 얼마나 동참되겠어요? 주님의 고난에 얼마나 마음을,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스스로가 주님의 고난을 되새기자라고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분명히 오늘 여기서 예배당 나가면 이번 고난주, 뭐 고난 주간이었어? 어머, 금식도 안 했네? 이럴 사람도 수두룩할 겁니다. 여기 안 봐도 비디오예요. 이 중에 솔직하게 여러분, 예수 십자가 때문에 나를 위해 피 쏟으신 예수, 내 죄 말고 예수 나 때문에 십자가에 피 쏟으신 주님 때문에 진짜 울어보지 못한 분 죄송합니다. 절반 이상일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주님의 십자가와 아무 상관없는 마음, 이거요, 주님 앞에 설 때 어떻게 설라고 나는 걱정돼요. 여러분, 무슨 기도 하셔야 되냐? 한번 다시 외쳐봅시다. 주여, 다시 한번 크게, 주여, 주님의 십자가를 알게 하소서. 성경을 보면요, 이 십자가를 만난 사람마다 다 변화가 됐어요. 변화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십자가를 안 만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 수십 년 다녀도 십자가가 나와 상관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변화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변화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죽으심을 꼭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자신의 아버지가 죽으신 사건을 누가 잊겠어요? 하물며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십자가를 바라며 기억하자는데 아무 감동도 감정도 마음도 없다면 예수랑 나랑 상관없는 자죠. 그런 얘기하자면 옛날에는 그 일촌맺기가 있어요. 일촌맺기. 그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 일촌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막 예수님 돌아가신 날 와서 우리가 다 같이 겟세마네 기도회 합시다. 그래도 뭐 아무 관심 없이 안 나와. 사탄이 원하는 게 뭐냐? 예수의 십자가와 나 분리시키는 겁니다. 마귀는 원래 상관이 있었던 사람도 예수의 생명과 분리시키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된 우리를 예수님과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예수의 십자가와 분리시키길 원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아주 최고의 목적이죠. 우리 그럴수록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와 상관되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아주 그냥 예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고 막 꼭 붙어서요, 정말 주님의 십자가와 나는 분리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내게 그리스도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과림교회 성도들 돼서 여러분 꼭 구원받는 믿음의 심령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참 위대한 일을 했죠. 그런데도 모세가 실수한 죄 때문에 마귀가 와서 그 시체를 뺏어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우리도 마지막에 여러분 심판 때 그런 일이 있겠지만 우리 속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다. 마귀야, 내 안엔 예수의 십자가가 있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십자가를 보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를 믿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믿고 내 안에 소유하고 내 안에 그 사건을 주셨고 그 십자가를 통해 나를 바꿔놓으셨고 나를 변화시켰으며 그 십자가가 여전히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있어서 나는 십자가에 젖은 사람, 나는 십자가의 사람. 할렐루야. 이게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만일 그게 아니라면 우리 큰일 난 사람입니다. 큰일 난 사람. 바울은 너희 속에 그리스도가 계신지 확인해봐라. 만일 없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고 그랬어요. 버려진지 안 버려진지에 대해서 여러분 아무 관심이 없는 친구들 많죠.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십자가와 상관될 수 있는 이 기회입니다. 성령을 주신 것은 뭡니까? 너는 내 것이라고, 너는 예수의 십자가와 상관되었다 라고 하는 주님의 표시죠. 성령을 주신 것은 내가 나의 십자가를 아는 자가 되었으니 이제 내가 내 죄를 씻고 너를 내 자녀로 삼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신 사건이 성령을 부어주신 거죠. 이제 예수 믿어 죄 씻고 그 피로써 정결함을 입은 너희를 나의 피로 값주시고 샀으니 이제 너는 내 것이니까, 내 것이기에 이제부터 너를 내가 운영하겠다.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 안에 주인 되셔서 왕으로 우리를 이끄셔서
나의 인생을 주장하셔서 나를 능히 천국 가도록 이끄시려고 오신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시오. 근데 성령님께 내 주권을 양도하지 않는다, 실권을 양도하지 않는다, 여전히 내가 주인 행세한다, 그 사람은 성령을 모시고도 성령을 배타하는 거죠. 이렇게 성령을 배타한 사람이 갈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지옥이죠.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주님이 내 것이다, 너는 십자가와 상관됐다라고 하는, 이것은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으로 출발됐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이 믿음을 가진 것이죠. 참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세례 중에 참된 세례입니다. 오늘 이런 기름 부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속되시고, 이런 성령님의 임재하심에,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가 우리 속에 와서 내 거라고 좀 주장해 주십시오.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당신의 것이라고 좀 주장해 주십시오. 예수 십자가 계속 나와 상반돼서 내 영혼이 끝까지 예수 십자가에 붙들려 성공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해요. 할렐루야. 만일 성령 받고도 성령께 내 영혼을 드리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영혼을 죄 짓는 일에 맡기고 내가 여전히 운영을 한다면 성령은 모셨다 하나 실제 나는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운영하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인 삶을 살아가는 부자와 똑같은 것이고, 그 끝은 죄를 지어 마귀에게 속한 자로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았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내 주인이 되지 못하게 거부하는 것은 나를 자녀 삼으시며 자녀 삼으신 나를 천국 가는 날까지 진리 가운데 이끄시려고 오신 성령을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성령의 주장을 받지 못하고 사탄의 마귀의 주장을 따라간 또다시 타락한 자가 되고 마는 것이 바로 이런 행위라고 하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끝까지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 인도 받으셔야 돼요. 자, 그렇습니다. 성령이 나를 이끄시려고 운영하려고 오셨는데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성령님의 이끄심을 존중해드리고 그걸 따라가는 모습이 좀 필요합니다. 죄 지은 것, 마귀에 속한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한번 따라서 자기 포기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자기 포기를 아무나 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제가 지난주에도 그랬죠. 부자가 지옥 가는 이유, 왜 구원받기 어려운가? 내가 왕이라고 하는 왕권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이다. 이거 내려놓은 사람이 구원받는다고요. 부자가 그러면 11조 안 했습니까? 부자가 예배 안 드렸습니까? 착한 일 안 했습니까? 기도 안 했습니까? 금식 안 했습니까?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된대. 이유는 하나입니다. 돈이 있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바로 그의 삶의 왕권을 자기가 가졌기 때문에, 그를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실상은 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와 상관돼서 이것도 뭐 그냥 하라고 하면 안 되겠죠. 이미 내가 왕이 됐는데 어떻게 이게 바뀌어요?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사건이. 그 사건이 뭡니까? 예수의 십자가가 상관되어지고, 이게 상관되는 사건이 일어나야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그래서 상관되기 위해서는 우리 첫 번째는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듣고 믿음 없도록 마음에 새긴다. 여러분 잘 아는 얘기지만 요한복음 6장 2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냐. 내가 너에게는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주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인데 그 말씀을, 영이고 살리는 영인 말씀을 집중해서 경청하지 않아. 그러니까 말씀 들으면서 또 맨날 핸드폰 보고 딴 장난하고 마음은 다른 데가 있는 거죠. 백날 교회 다녀도 십자가가 상관될 수가 없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청년들 잘 들어요. 자신에서 말하지만 계속 교회 다녀보세요. 거듭나나. 예수 십자가 상관 안 됩니다. 여러분이 단 한 번이라도 정말 예수 십자가가 내게 상관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핸드폰을 끊고 예배 시간에 안 보고 말씀을 정말 집중해서 경청해 보려고, 피곤해도 경청해 보려고 하고, 이렇게 한번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말씀과 상관되려고 해봤냐 이거죠. 정말 하고 있냐는 거죠.
이것도 한두 번 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구원이 여러분 쉬운 줄 아십니까? 예수의 피가 내게 뿌려지는 게 여러분 쉬운 사건인 줄 아십니까? 어림없는 소리. 여러분 교회 한두 번 헌금하고 부흥회 때 한번 참석했다고 이런 수준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굉장히 크게 여기셔야 됩니다. 전 여러분이 다 구원받기를 원해요. 다 십자가와 상관되기를 원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경험하면 알아요. 경험하면.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와에게 정말 상관되었다고 믿으시는 분들만 크게 아멘합시다. 이 사람들 경험한 사람은 경험자를 알지요. 그걸 경험하면 거듭나고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바뀌어지게.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5장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누가? 죽은 자들이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죽은 자요 예수 십자가 상관이 안 됐어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안 들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안 들으면 예수 십자가 상관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십자가가 상관될 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냥 예수 십자가가 상관됐어요? 아니죠. 스데반 때문에 들었잖아요. 그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용감하게 말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잖아요. 본인이 육신이 거부는 했지만 들었잖아. 우리 집사님, 사랑하는 집사님 저를 보세요. 들었잖아요. 신기하게 그 소식을 듣기 전에는, 성령에 감동된 목소리를 듣기 전에는 예수를 안 만났어. 십자가가 자기랑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의 스데반에 외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외치는 소리가 육신으로는 반대작용이 일어나서 돌을 들어서 죽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영은 반대요. 육신은 죽이고 싶어서 죽였죠. 살기가 등등했던 사울. 근데 보세요. 그 영은 그 소리를 들으니까 살아나요. 예수를 만나요. 그럼 그가 평상시에 설교 안 들었습니까? 들었죠. 근데 그 영이 막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이 중에서 목사님 저는 그러니까요 핸드폰하고 놀고 지금 내가 딴 생각하고 다 자도요 다 내용은 들을 거예요. 그런 정말 특별한 경우들이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의지를 드리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목소리를 거절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예수야 미쳤도다. 우리가 언제 너를 죽이렸냐? 내 말이 너희 마음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랬어요. 말씀을 정말 경청하면요 믿음을 얻고 여러분 그 십자가가 내게 다가온다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16절 말씀에서도 나의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그래서 너희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가서 전하는데 그 말을 들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 정말 들어야 되는 거죠. 잠언서 1장 33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도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데 구하라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출애굽기 15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율례를 지켜 행하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정말 들으려고 하면 애굽에 낸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가 되리라.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십자가가 나와 상관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행동이 참 중요하죠. 이 중에 아직 나는 십자가와 상관되지 못했고 십자가를 못 만났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정말 그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를 정말 알아보고 상관돼 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진지하게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통성 기도를 하더라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런 마음을 갖고 진실하게 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만나게 할 것이요 저는 그렇게 한다고 믿어요. 왜? 내가 그 경험자니까. 경험자.
그리고 십자가가 나와 상관되기 위해서는요, 나의 죄를 진심으로 예수님의 보혈 앞에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자, 여기 보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했어요. 우리가 예수 십자가가 상관되려면 주님이 나를 씻어주셔야 되고, 씻어주려면 발을 씻는 거였잖아요. 이 발은 자범죄잖아요. 내 죄를 주님께 갖고 나와서 씻김을 받아야 돼. 씻김 받는 게 뭐냐? 회개하는 자를,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려고 예수님의 보혈 앞에 바로 씻김을 받으면 예수님과 내가 상관된다고요. 예수님과 상관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그 십자가와 만나게 되는, 그 십자가가 상관이 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죄 회개해 갖고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 죄 사함은 누가 해줘요? 하나님이 보시고 해주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고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세례 받기 싫은데요? 이러면 안 되고, 다 인정하고 수긍하고 받아들이고. 세례 받는 절차가 힘들었어요. 옛날에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40일 훈련시켰습니다. 그러나 이거 다 훈련 받고라도 만장 앞에서 그런 거 좀 창피하고 그런데요, 그런 창피함 다 내려놓고 세례 받으라는 거예요. 받은 다음에 공식적인 예수쟁이로 핍박을 받을지라도 인정하는 세례를 받고 공동체 일원이 되고, 그 다음에 죄사함을 하나님께 얻으라는 거죠. 이 죄사함을 얻을 때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준다는데, 성령은 절대적으로 예수 십자가와 상관된 사람에게 주시지 상관되지 않은 사람에게 십자가를, 이 성령을 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다시 한번,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가 상관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죄를 진심으로 주님의 보혈 앞에 회개하여 씻어서 예수님과 다시 한번 상관되는 우리 모든, 십자가와 상관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계시록 3장 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회개하여야 다시 그 십자가와 상관되는 구원받는 신앙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썼어요.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예수 십자가와 상관돼서 내가 이제 그 십자가 통해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 자유화지는 이런 하나님의 천국이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게 된다고 말씀한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말씀에서도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하나님이 그냥 지나갔지만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모든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 회개라고 하는 코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십자가와 상관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모든 사람에게 다 그렇게 회개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옛날에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 시대에 그냥 지나쳐갔지만 이제 하나님 예수님 복음이 전해지고 온 세상에 전해지는 이 시대는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회개를 통해서 예수 십자가가 나와 상관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부족하지만 회개하려고 회개가 막 마음이 줘서 될 수도 있지만, 회개의 마음이 잘 안 들어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회개하려고 노력하면서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옛날에 십자가 사건을 체험했었을 때, 아마 그때 고난 주간이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고난 당하시고 매 맞으시고 아파하는 것들을 내 마음속에 묵상하면서 정말 그 십자가를 알게 달라고 회개하며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정말 영화를 보는 것처럼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을 느끼게 하시고, 눈으로 보는 건 아닌데 정말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정말 펑펑 울며 회개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묵상한다고 표현하죠.
마음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말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보혈 앞에 회개하는 그런 진정한 회개죠. 이런 회개를 통해 예수께서 회개하는 자에게 피를 흘려주셔야만 내가 죄사함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피를 흘려줌으로 나와 상관될 수밖에 없도록 주님께 회개하는 자가 돼서 그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주시면서 그 십자가가 이제 내게도 던져지는 거죠.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쓴물, 마라의 쓴물이 단물 되려면 뭐를 던지라고 했죠? 지시할 한 나무를 던지라고 그랬어요. 이 지시할 한 나무가 들어갔더니 그 쓴물이 달아졌더라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 인생을 말해요. 우리 인생은 원래 죄 때문에 쓴 거예요. 쓴물인데 그 인생에 뭐가 예수 십자가가 던져지면 여러분 그 한 지시할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 예수 십자가가 내 인생에 정말로 던져지면 우리 쓴물이 단물이 되어지고, 쓴물이 단물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 부분을 예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율례를 정하신 거죠. 거기 보면 율례를 정하셨다고 말씀했잖아요, 주님이. 그리고 그게 뭐냐? 그 십자가가 던져지기 위해서 너희가 말씀을 경청해야 된다라고 그 뒤에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치료하는 여호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십자가가 상관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랑 상관되기 위해서 이 세 번째 중요한 타이틀이 바로 이겁니다. 다 같이 한번 크게 외쳐봅시다. 세 번째 타이틀 시작. 단순히 내가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라기보다는 십자가를 알아야, 복음을 알고 이 십자가를 체험하고 영적으로 느끼며 또 내가 깨닫게 되기를, 알게 되기를 진심으로 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2장 4절 말씀에도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습니다. 상관할 수 없다,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데 마리아는 상관을 시키려고 뭐를 합니까? 야, 예수가 무슨 말 하든지 그대로 해라잉?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상관 안 한다고 했지만 상관 될 수 있는 비밀을 알았어요.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으니까 안 된다 하는데 때를 앞서가고 때를 만들어가는 방법을 알았어요. 그게 뭐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시키든 그대로 해라 해서 그대로 하지요. 그렇게 하게 될 때 여러분 상관이 없다라고 하셨지만 상관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랑 상관이 없는 사람이 지금 되었다 할지라도 상관이 있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진심으로 이것들을 구해야 돼요. 돈을 구하기보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특별히 다음 세대들 여기 있는데 다음 세대 이걸 좀 구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성령 받게 해주세요만 구하지 말고 예수 십자가를 정말 내가 알게 해달라고. 이게 무슨 말과 같냐면 인격적으로 주님을 알게 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기도하는데 막 방언은 받았어. 신기하네, 방언이 됐네. 근데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 죽으신 걸 믿어? 글쎄요. 이게 뭐냐? 인격적으로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모르는 거죠. 십자가를 모른다는 것은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체험하고 알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구해야 돼요. 구해야 돼. 자,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주여. 다시 한번 크게 이번 주간 여러분 이 기도 많이 하세요. 다시 한번 주여, 내가 십자가를 알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아플까 이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그 예수님 십자가를 체험하며 내 가슴에 그냥 뭐 그런 체험 있잖아요. 뭐 가서 뭐 여기 못 받기처럼 이렇게 뭐 체험학습처럼 그냥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거지. 그게 내 가슴에 깊이 남기는 쉽지 않죠.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그것을 체험시키면 평생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돼요. 근데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들, 진짜 거듭난 사람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요 다 같이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있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그거 있습니까?
여러분의 보물이 뭡니까? 예수 믿어서 복 받았다는 겁니까? 여러분 가운데 진짜 보물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게 됐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 된다고 했는데, 이 증인은 경험자입니다. 체험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십자가를 체험하며 알기를 정말 진심으로 구해야 됩니다. 그들이 여러분 열흘 동안 그렇게 회개하며 기도했더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성령으로 알게 됐어요. 성령으로 알게 되면서 예수를 위해 목숨을 바쳐 순교할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신앙이 왜 약합니까? 그 십자가를 정말 내가 몰러 와서 경험하지 못해서 아닙니까? 자, 박수 3번 시작. 자,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저를 집중해 주시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2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정말 성령으로 예수를 십자가를 만났다면, 성령으로 예수를 알았다면 영광의 저로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수를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제자들을 3년마다 따라도 다 배반하고 따라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진짜 성령으로 십자가를 만나면 절대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가운데 부인할 수 없는 예수의 십자가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있어야 여러분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예수 안 부인할 거예요? 객기로 안 되잖아요. 나는 목사기 때문에 절대 부인 안 할 거야, 안 한다고 여러분 안 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서 성령님이 체험시키고 부인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야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를 내가 마음으로 묵상을 할 수 있지만 그게 정말 상관되는 것은 내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게 해주셔야 되거든요. 이거를 늘 구하며 진심으로 그 십자가를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한 가지 우리 타이틀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십자가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신앙이 되는 비밀입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자에게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신다. 우리가 잘 아는 구레네 시몬 있죠? 그는 억지로 예수 십자가를 졌습니다. 마음이 원해서 진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서 진 것도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군사가 시켜서 했어요. 근데 신기한 건 그 십자가를 억지로 졌는데 이 사건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죠. 다른 십자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건 때문에 그가 진짜 십자가를 경험하게 돼서 그 가족이 다 복음화되고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되고, 그 아들도 초대교회 아주 엄청난 여러분 인물이 됩니다. 그의 아내, 십자가도 짓지 않았던 아내도 십자가를 지고 나서 십자가에 의해 변화된 구레네 시몬 때문에 그 아내, 즉 루포의 어머니는 바울이 내 어머니라고,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고 바울이 고백을 했잖아요. 엄청난 사건이죠. 성경을 보니까 그 십자가 지시는 그 주님 곁에서 변화된 자들이 참 많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를 경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아름다운 순종과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도 그 십자가를 더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경험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몇 가지를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지만 십자가를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쉬운 건 아닌데요, 너무나도 또한 귀중한 일입니다. 이 고난 주간에 다시 한번 그 십자가를 우리가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기도만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십자가를 알기 원합니다. 내 영으로, 내 인생으로 정말 내가 알기를 원한다고. 이건 제가 어떻게 설명을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경험시켜 주셔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정말로 그 십자가를 내가 경험하고 내 안에 소유해서 나와 상관돼서 내가 이제 다시 그 십자가를 떠날 수 없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 그 십자가와 상관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